찬송가 407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407장입니다. 삶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의 일상 속에 언제나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 다 내려놓고 세상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집중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집중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지금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이렇게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고 기도와 말씀과 찬양으로 출발하게 하여 주심에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이 마음이 우리 마음판을 주장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늘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특별히 지금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사고와 의식, 이 모든 것들을 지금 이 시간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덧입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새벽에 저희가 나눌 말씀은 룻기 3장 10절 말씀입니다. 9절 10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3장 9절 10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되미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푸니 내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또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저번 시간에 기업 물을 자에 대해서 나눠 봤습니다. 이 기업 물을 자는 친족으로 행하다라고 하는 그런 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원을 쭉 따라서 올라가다 보면은 그 기업 물을 자가 구속자, 구원하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죠. 그런데 이 구원하고 구제하고 구속하는 것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대가를 치르고 어떤 값을 치르고 구원하는 거예요. 그냥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어떤 속전이나 어떤 대가를 치르고 구원하고 구제하고 구속하는 것이 바로 기업 물을 자라는 것에 대해서 나눠봤어요. 보아스는 바로 이런 기업 물을 자, 고엘, 영어로 보면 리디모였습니다. 그래요. 보아스는 이 룻에 대하여서 기업 물을 자였죠. 룻을 구제할 수 있었고 구속할 수 있었고 또 룻을 어려움 속에서부터 회복할 수 있는 기업 물을 자였습니다. 이 보아스는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할 수 있었고 모든 것을 되찾게 할 수 있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자였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바로 기업 물을 자가 있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습니까? 죄로 인하여서 모든 것들이 다 잃어버리게 되었고 모든 것들이 훼손되고 오염되고 파괴되고 모든 것들이 무너져 있는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되었고 되찾게 되었고 잃어버렸던 것들 또 우리가 빼앗던 것들을 다시 한번 찾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업 물을 자 고엘이었던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바로 저번 주에 우리가 나눴던 이 기업 물을 자 고엘에 대해서 나눠봤습니다. 또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이제 보아스에게 프로포즈를 하게 되었죠. 청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옷을 펴서 나를 덮어달라고, 그리고 당신은 기업 물을 자입니다 라고 하면서 프로포즈를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말을 듣고 이제 보아스가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첫 번째 입을 열어서 했던 말이 뭐라고 하냐면 내 딸아라고 하는 그 말이에요. 예전에도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눠봤죠. 내 딸아라고 하면서 부드러운 음성이었고 이 음성은 위로와 또 평안을 주는 음성이었습니다. 굉장히 자상하게 룻을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룻은 보아스가 했던 그 내 딸아라고 하는 그 말에 녹았을 거예요. 이 마음이. 그 마음속이 두려움이 있었고 또 평안하지 못했던 그 상황 속에서 바로 룻은
그 마음속에 평강으로 또 채워졌을 거예요. 내 딸아라고 하는 그 말, 이 말씀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 보면 여기 예배당에 오시기까지 이 마음속이 분주하고 또 번잡하고 또 무엇인가 정리되지 못하고 어떤 불안함이나 어떤 염려나 걱정이나 근심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것이 가정의 문제이든지 아니면 그것이 건강의 문제이든지 그것이 앞으로의 미래의 문제이든지 아니면 자녀의 문제이든지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막 혼란하신 분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평안함을 얻고 이 모든 것들이 다시 한번 제자리를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 딸아, 내 아들아 라고 하면서 내가 그 모든 것들 다 안다.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보고 있어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오늘도 새 힘으로 다시 한번 새 능력 받아서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말을 하고 있어요.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보아스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내가 보니까 네가 가난하든지 부한 사람이든지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나는 다 알고 있고 나는 다 보고 있었어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가난하건 부하건 여기서 젊은 자라는 건 결혼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 결혼하지 않은 청년, 영어로 보면 영맨이라고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젊은 사람, 영맨, 이 사람의 특징들이 몇 개 있죠. 열정적이고 멋있고 힘도 있고 또 정열적인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걸 복수로 사용하고 있어요. 참 재밌죠. 복수로. 근데 그 복수 앞에 또 정관사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그 복수로 사용되고 있으면서 정관사가 붙어 있는 건 그 젊은 자들을 따르지 아니했던 거예요. 그 젊은 자들, 룻 주변에는 가난하건 부하건 그 젊은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젊은 자들이 누구였냐면 우리가 룻기를 찾아보고 또 읽고 있기 때문에 그 젊은 자들은 거기에서 일하는 사원일 수도 있었고 또 거기에서 일하는 소년일 수도 있었습니다. 룻 주변에는 그렇게 젊은 자들이 있었어요. 결혼하지 않은 열정적이고 정열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이 굉장히 좋아 보이는 그 젊은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따르지 않았다는데 이 따르다는 게 동행하다, 걷다, 함께 길을 가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요 동행하는데 마음을 두고 따르고 또 어떤 것을 좋아해서 쫓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바로 이 따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룻은 그렇게 따르지 아니했던 그 젊은 자들을, 룻 주변에 청년들이 있었고 멋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룻은 그 사람들을 좋아해서 같이 동행하지 않았고 그 사람들을 흠모해서 그들과 함께 걷지 않았다는 거예요. 룻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매력적인 사람들이었고 또 룻 주변에는 신체가 건강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몸짱들이 요즘 말로 보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젊은 자들은 끊임없이 룻에게 이렇게 요즘 표현으로 보면 전화번호를 물어볼 수도 있었어요. 룻, 나에게 전화번호를 좀 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서 유혹하고 또 추파를 던질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 부한 자들은 물질로서 내가 이만큼 부가 있으니까 요즘으로 치자면 요즘에 페라리나 아니면 포르쉐 아니면 이런 거를 타고 다니면서 좋은 나귀를 타고 좋은 말을 타고 다니면서 그것을 통해서 룻을 유혹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룻은 가난하건 부하건 자기 옆에 있는 그 영맨들, 돈이 많거나 잘생기거나 멋진 그런 사람들을 쫓지 않았다는 거예요. 따르지 아니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눈길 한번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1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룻의 상황을 한번 볼게요. 룻 지금 남편도 없죠. 그리고 또 자식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젊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 사람들과 교제할 수 있었고 그 사람과 함께 할 수 있었고 그 사람과 같이 시간을 보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그들과 결혼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룻은 그 젊은 자들을 눈에 보이는 그런 너무나도 좋게 보이는 사람들과 함께 있지도 않았고 따르지도 않았고 쫓지도 않았고 흠모하지도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걸 한 문장으로 보면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았던 거예요. 룻은 바로 그렇게 절개 있는 삶을 살았고 지조 있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룻이었던 거예요. 그 표현이 바로 가난하건 젊건 부하건 그는 젊은 자들을 따르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 우리의 삶 속에서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일상 속에서 너무나도 화려해 보이고 매력적이게 보이고 좋아 보이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요걸 사투리 보면 천지빛깔이에요.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매력적인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꼬신다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이 모든 것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어떤 겁니까? 뭐 물질일 수도 있죠. 돈만큼 매력적인 것이 없습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돈은 행복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돈만한 것이 없습니다. 요거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돈은 행복을 주지 않아요. 근데 돈만한 것이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인정하고 우리는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돈 굉장히 매력 있죠. 중요합니다. 필요해요. 그리고 또 성적인 것이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이 우리를 유혹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세상적인 것도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옆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눈을 사로잡고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우리의 생각도 사로잡게 됩니다. 우리의 사고나 우리의 의식, 우리 행동 이 모든 것들을 사로잡는 것이 바로 세상적인 것들이고 너무나도 많이 우리 주변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판단, 잘못된 결정,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겁니다. 요즘에 핫한 배우가 한 명 있어요. 유아인이라고 하는 그 배우입니다. 그 유아인이라고 하는 배우가 요즘에 프로포폴이라고 하는 그 마취제를 상습 복용을 해가지고 지금 검찰에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프로포폴이라는 게 우리가 다 아는 겁니다. 수면 우리가 내시경이나 할 때 그 백색으로 되어 있는 그 앰플이에요. 그걸 이제 맞게 되면 깊은 잠에 빠지게 되죠. 근데 요 프로포폴이 유아인만 하는 게 아니죠. 뭐 이재용, 그다음에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이죠. 그다음에 또 하정우, 또 가수들 이런 사람들이 이 프로포폴에 중독이 되어 있어요. 이 프로포폴에 맞으면 우리가 수면 내시경 하면 꿈도 잘 안 꾸죠. 깊은 잠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일어났을 때 개운하다고 얘기를 하게 돼요. 근데 사람의 몸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 프로포폴이 처음 몇 번 맞을 때는 요게 개운하고 또 깊은 잠에 빠져요. 그런데 5번이 되고 10번이 되고 20번이 되면 우리의 몸은 요 약에 내성을 갖게 돼요. 그래서 원래는 5mm 맞을 걸 10mm를 맞게 되고 10mm 맞아서 안 돼요. 내성이 생기기 때문에 깊은 잠에 못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얕은 수면에 거기서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10mm가 15mm가 되고 15mm가 되고 20mm가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 이 프로포폴에서 바로 어떻게 되냐면 전신마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심장마비로 죽게 됩니다. 그 얘가 누구였냐면 마이클 잭슨이에요. 마이클 잭슨이 죽었을 때 그의 사인을 이제 알아보게 되었는데 그의 사인이 뭐냐면 프로포폴 과다 복용으로 인한 심장마비로 죽게 된 거예요. 매력적이고 좋아 보이고 너무나도 무엇인가 향락스러운 것들 그것들이 처음에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게 되면 처음에는 무엇인가 이게 재미있어 보이겠지만 결국에는 사망에 이른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성경이 딱 하나 있죠.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에 이르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가 생각이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리스도인은 바로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재미있어 보이고 그것이 매력적이 보이고 그것이 무엇인가 즐거워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사망에 이른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좋아 보이고 매력적인 것들 다 끊어내고 그것을 따라가지 않고 흠모하지 않고 그것에 관심 두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화려해 보이는 것들 이렇게 보면 그렇게 좋은 것들이 별로 없어요. 우리 버섯 있죠, 버섯. 이 화려해 보이는 그 버섯 보면 거의 다가 다 무슨 버섯입니까? 독버섯입니다. 그렇죠? 그건 먹으면 다 탈이 나게 되고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서 화려하게 보이는 것들, 즐겁고 재밌어 보이는 것들 다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 무익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룻은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했다고. 젊은 자들을 따르지 아니했습니다.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우리의 복수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지만 그것을 쫓아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이 젊은 자, 세상에 있는 것들, 세상을 좋아했던 그 사람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나오죠. 이 열왕기하 5장, 나아만이 나병에서부터 나았던 사건이 나옵니다. 이제 나아만이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고 나서 이제 엘리사에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내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예물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괜찮습니다. 이게 거절을 하게 되었어요. 괜찮습니다. 라고 하면서 나아만이 이제 나아만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아만이 무엇을 갖고 갑니까? 노새에다가 흙을 실어 갖고 이제 가게 되죠. 림몬이라는 자기가 땅에 이제 자기 땅에 가게 되면 림몬이라는 그 신을 섬기게 되는데 그 신당에 갔었을 때 제가 이 흙을 가져갔던 것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의 이 잘못, 제 마음을 제가 다 알게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라고 하면서 저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지만 이 흙을 가지고 가면서 저의 이 정체성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돌아가게 돼요. 근데 그 광경을 누가 보고 있었죠? 게하시라고 하는 사람이 보고 있었어요. 이 게하시가 그 광경을 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 게하시가 봤었을 때는 그 돈이 젊은 자였습니다. 거기에 편한 거였고 좋은 거였고 너무나도 유혹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아만이 돌아가게 되었을 때에 이제 게하시가 쫓아가게 됩니다. 얼마 가지 않았을 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 가지 않았을 때 그 게하시가 나아만을 쫓아가게 되어서 이제 물어보게 됩니다. 우리 주인이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달라고 얘기하였습니다. 그때 나아만이 얘기합니다. 은 1달란트 갖다가 안 돼요. 은 2달란트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은 2달란트와 옷 2벌을 가지고 일꾼들과 함께 오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그것을 숨겨놨어요. 감추어 두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엘리야사가 물어봅니다. 너 지금 어디 갔다 왔어? 라고 이야기하게 되죠. 그랬을 때 게하시가 뭐라고 합니까? 저 아무 데도 가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게하시는 젊은 자들, 곧 좋아 보이는 것, 돈 이런 것들을 따랐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엘리사가 얘기하게 됩니다. 지금 은을 받을 때냐? 지금 옷을 받을 때냐? 지금 종이나 남종이나 양이나 소, 감남원이나 포도원을 받을 때냐? 라고 하면서 얘기하고 있음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얘기하죠. 나만에게 있던 나병이 너에게로 옮겨지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면서 이 나만에게 있었던 나병이 누구에게 옮겨집니까? 게하시에게 옮겨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젊은 자들을 따랐던, 돈을 따라가고 세상을 따라가고 재밌는 것을 따라갔던 마지막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젊은 자들을 따라가지 않았던, 돈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을 따라가지 않았던 그 사람이 있어요. 요즘에 주일을 말씀을 잘 들어보신 분들은 기억이 나실 겁니다. 요즘 담임 목사님이 계속 어떤 땅을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 땅이 무슨 땅이죠? 고센 땅입니다. 그렇죠? 고센 땅에 지금 누가 갑니까? 야곱이라는 사람이 가고 있어요. 근데 그 고센 땅은 어떤 땅이에요? 원래 야곱은 요셉이 있는 젊은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돈과 향락과 쾌락과
유흥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애굽으로 갔어야 돼요. 그렇죠? 이 애굽은 살기 편한 곳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젊은 자들이 많이 있는 그 땅이 바로 고센 땅이었어요. 그런 애굽 땅이었어요. 이집트 땅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땅으로 가지 않습니다. 야곱은 어디 땅으로 가요? 고센 땅으로 가는 거예요. 고센 땅 어떤 곳입니까? 선조들로부터 끊임없이 신앙의 대를 따라서 신앙의 가문에 따라서 살고 있었던 그 땅, 세상과는 구별되고 세상과는 분별되고 세상과는 분리되어 있는 그 땅, 젊은 자들을 따라가지 않는 그 땅을 야곱은 쫓아가게 됩니다. 세상에서 봤을 때는 화려하지 않아 보일 수 있어요. 또 그곳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곳이 너무나도 힘든 곳일 수 있어요. 편리한 것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야곱은 끊임없이 어디 땅으로 갑니까? 고센 땅으로 가는 거예요. 애굽 땅에 있지 않고 젊은 자들을 따라가지 않고 돈을 따라가지 않고 유흥과 쾌락과 세상적인 것들을 따라가지 않고 나는 구별된 사람으로서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다고 하면서 조금 불편할 수 있지만 그 구별된 고센 땅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광복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룻은 젊은 자를 따라가지 않았다고.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자를 따라가야 되고 어떤 땅에 살아가야 될까요? 세상에서 있지만 이 세상 안에서 바로 늘 젊은 자를 따라가지 않고 항상 구별되면서 분별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를 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오늘 예배당에 오기까지, 어제까지 젊은 자를 따라갔다면, 세상을 쫓아갔다면, 그리고 세상의 그 좋은 것들을 내가 마음속에 추구했다면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 다시 내 마음을 결단합니다. 다시 내 마음을 다잡습니다. 어제까지 내가 세상을 좋아했던 것들 다 포기합니다. 그런데 젊은 자들을 따라간다는 것, 우리의 삶 속에 늘 젊은 곳으로 향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삶 속에 이 젊은 자들을 따라가지 않을 수 있는 그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오늘 하루도 십자가를 지고 나의 이 마음은, 나의 이 정신, 이 세상은 끊임없이 돈을 쫓아가고 세상을 쫓아가려고 하지만 단 하나, 십자가를 쫓아가고 십자가를 따라가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교회 건축과 부흥을 위하여서 담임 목사님의 사역과 또한 함께 동역하시는 사모님을 위하여서 또한 셀별 대신방을 위하여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지금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오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신앙을 더듬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룻은 젊은 자를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룻 주변에는 너무나도 많은 유혹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유혹하는